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시험하려고. 그러면 뭘 시험하려고 하느냐? 율법 중에서 36절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아는데 모르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지만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목표로 하고 있다.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다.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또 똑같이 시험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려고 시험하려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분명히 율법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가 살리라.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오히려 질문을 던졌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답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면 세상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끼리 뭐 크고 작니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가?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네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갖고 싸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왜 싸웁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기분 상했다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크니 작니 뭐 실력이 있니 없니, 신학교를 나오고 또 뭐 신학 교수가 되고 교회를 크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작은 교회는 사랑 안 합니까? 작은 교회는 시기 질투가 또 많아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 더 미워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뭐가 없더라? 사랑이 없다. 지금 이걸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도 가치가 있는 거지.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맨날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평,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율법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 말씀 모른다 그러죠. 이게 2달 전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래 말하죠.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죽은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너희는 뭘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뜻을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말씀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나 성경 많이 읽었다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절 읽어도 한 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진리를 모른다면, 참된 진리를 모른다면 아무리 말씀의 내용을 깨고 있어도 해석이 달라져. 또 그 말씀대로 그 내용들을 뭐 한다고 해도 실천한다고 해도 결국 어디에서?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 성경에 보니까 주일 잘 지키라. 안식일 잘 지키라. 그래서 나는 안식일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잘 지키고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다. 주일만 지킵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모든 날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제일 중요한 거 먹든지 누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말씀 지키고 있습니까? 어데이네. 나는 말씀 못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참된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뭐냐? 천사의 방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제하고 살려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빼놓고 다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랑 빼놓고 내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한다. 아무리 그 자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말씀의 진리를 깊은 뜻을 모르면 오히려 말씀에서 뭐 하는 것이다? 벗어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이 말이 뭐냐면요. 세금 바치면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까?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냥 의무의 도리예요. 할 도리를 한 거지 내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신자, 우리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깊은 의도는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죠? 나 빼놓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것은 돈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 다 바쳐야지. 돈 바치라니까, 아니, 헌금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이 아깝지요.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더 인색하고 뭐라 그래요? 차마 그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와가지고. 네, 부자가 오히려 더 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는데 네, 산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제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물론 이제 형편과 환경을 따져야 되겠지만은 뭐 그럴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잖아. 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누가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산 자다. 나도 살아있는 자다. 목사님 나 살아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 자고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것? 주의 것.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누구 것 찾아요? 내 것 좀 축복해 달라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생각과 사고방식이 누구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또 동그라미까지 쳐졌어요.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신자는 이미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진리가 된다. 자,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지. 유대인이 유대인을 도우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사마리아 강도 비유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등장인물을 바꿔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사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거꾸로 이제 생각했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유대인은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도와야 되는데 개 취급한다는 말은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자를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부정한 자는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긴다. 왜?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했죠.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어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니 부정한 사람이 어디 있고 개 취급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봐야 돼요? 심히 불쌍한 자로 봐야 사랑이 베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취급했다고요? 부정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취급을 하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율법을 어기는데, 그러니까 율법 갖고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눈으로 읽고 휙 지나가지만은 깊은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강령이다. 강령은 목표다. 뭘 목표하고 있느냐?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날 특징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나오면 거기는 싸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말도 곱게 나온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 안 하려고? 이해 안 합니다. 뭘로 취급한다?
부정한 자로 취급해요.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말씀의 진리를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다.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는 뭡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지. 근데 그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해가 됐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외칩니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여 하고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아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누구에만 집중하라.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해가 됐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목숨과 뜻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자신. 자기 자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온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나를 사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누구를 사랑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 사람들은 반발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죄값이 뭡니까? 사망이죠. 나는 이미 죽은 자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도예요.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있겠는데 이웃 사랑은 힘들어. 두 개 다 힘들어. 힘들게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비중이 뭐라고요? 동일한데 우리는 그러느냐? 못한다요. 이러한 사랑에 대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감히 실천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에 있어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 이야기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작은 계명은 뭡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탐심은 큰 계명입니까? 작은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에요? 뭐 1계명이 크다고요? 그럼 작은 계명이 뭐예요? 큰 계명, 작은 계명 구분이 없어.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탐심이나 도덕질 안 하게.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 왜 탐냅니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다.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하는 뭐라고요? 죄인이니까, 사망이니까. 사망이니까 너는 지옥에 떨어져.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 말씀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명을 실천하여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잘못된 신앙이 결국 자기만 사랑하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관계로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네,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맞는 인간의 소리가 나옵니다. 네. 말씀을 잘 모르면 누구를 높인다?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사람은 누구를 높이느냐?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사랑이란 계명을 주신, 율법의 강령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관계 개선에 있지 않다. 아까 그 질문의 의도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인데,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산다?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러기 위하여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 있느냐? 예수.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중에 개수고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심판받아 불붙는 진노의 불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미 축복 다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누가 실천하셨다? 예수님이 확증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는 어디 안에서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자.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된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뭘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뭘 주는 것이? 생명 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생명은 누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야 돼. 한 번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나면 또 마음이 어떻게 돼? 또 내 중심으로 또. 그래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싸울 일은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 문제 안 생기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십니까? 아니 근사 정도 되면 안 싸워야지.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늘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볼까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다면, 감사가 넘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처지를 놓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잖아요. 근데 딱 또 광야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고기가 없어. 아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또 없다고 또 난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많은 것이나 사랑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나? 믿음 안에서.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해를 보고 뭐 비나이다 뭐 불꽃놀이 난리 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난 뭘 얻었다? 생명을. 감사가 넘친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이웃을 대할 때 항상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김병대 집사님한테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권사님 그래 하고 있나요? 집사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자. 그게 진짜 기독교의 사랑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웃사랑 역시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느냐? 죄인이라는 걸. 죄인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만나야지. 자기가 너보다는 내가 돈 많고 힘 있고 배운 것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만나면 결국 뭐밖에 없다고요? 싸움밖에 없다. 높임을 받을 사람, 높일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 그래서 오직 기쁨으로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누구만 높이면 돼요? 예수님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높이는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에 확증된 주의 사랑에 붙들어 놓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4년도에도 누가 나를 끌고 간다고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높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